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은 이 인간의 모든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 가치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이 값어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각각의 소중한 어떤 가치들을 찾고 구하고 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또 마음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부활절 이후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소중히 여기셨던 그러한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중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와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막상 천국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 퍼뜩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예수 믿어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다가오죠. 소위 천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바로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2주 동안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선 어느 누구도 차별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자비와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노동시간 마감 1시간 전인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이 하루 품삯을 고스란히 받는 그런 세상이었고 겨자씨처럼 초라한 인생이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나무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누구보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힘을 얻고 회복과 또 치유를 경험하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또 역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를 2가지 짤막한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44절의 이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맨 앞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특별히 고대 근동에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들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인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네. 평안의 인사였죠. 네, 평안의 인사였습니다. 외침이 잦았던 우리 민족과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때로는 뭐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전쟁통에 밥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힘든 시절로부터 나온 인사말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자주 치르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혹시 전쟁통에 언제 죽을지, 그리고 언제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종종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아주 진귀한 보화를 그것을 가져다가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는 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안전한 금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대부분은 자기가 소유한 그 밭에다가 그 보화를 가져다가 거기다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밭의 주인이 죽게 되면 그 보화는 그냥 밭에 감추어진 상태로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숨겨진 보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밭이 가까운 친척에게 소유가 되겠지만 그들 역시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밭을 버려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밭은 대개 주인이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품꾼이나 소작인이나 하인들이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니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는 주인보다 훨씬 이 품꾼이나 하인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주인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상례였습니다. 행여나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는 주인이 나중에 고소를 내서 주인이 가지고 자기 몫을 챙기고 또 이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고 또 어떻게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고 싶다고 볼 수 있고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인생의 밭을 가는 사람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 반복되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유익에 집착하는 태도를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건강, 부, 명예와
행복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기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감추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감추어진 존재였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러한 이들에게 감추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44절 중반에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를, 여기서 이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겠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대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시의 문화 속의 보물을 밭에 감추어두는 그 문화를 고려할 때 그리고 그것이 주인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상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소 황당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 밭을 가는 농부는요, 밭의 주인이 아니라 소작농이나 아니면 품꾼일 가능성이 높죠.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그곳에서 보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그 문화 속에서 정상적인 반응과 조치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밭을 갈다가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보물이 당신의 밭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보물을 다시 밭에가 묻어두고 기뻐하면서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와서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 버렸습니다. 분명히 이거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나중에도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첫 번째 비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소작농, 이 사람, 이 농부는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황당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도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좀 어색하고 반전이 있고 그리고 뭔가 과장이 있고 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겨자풀이 나무가 될 수 없는데 겨자풀이 성장해갖고 나무가 돼요. 오후 5시에 온 품꾼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줘요.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상식적인 내용이 전개될 때 분명히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혼란스러움과 그 당황스러움, 그 황당함 속에서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의 태도와 그 윤리를 숨겨두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 왜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가 우연히 발견한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내어주고라도, 심지어 여기 과장이 들어가죠. 남의 것을, 주인을 속여서 그 땅을, 그 밭을 빼앗더라도 바로 너의 것으로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이 주는 기쁨이 너무도 소중하고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냥 손 놔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요즘 우리 참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그 마음도 잠깐 무뎌지고 식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익숙했던 일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일들을 때로는 이제 내려놓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순교당했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과 출세와 성공과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그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여러분, 대개 이러한 되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누군가 어디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그 희생, 그 헌신 이런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때로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을 틀립니다. 이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기쁨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예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농어촌 선교회 그 목회자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선배 목사님들을 한번 모신 적이 있었어요.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도시로 다 목회자들이 저 임지 찾아오려고 그러고 저 지방에서부터도 다 도시로 오는 그런 추세였는데 거기 함께 하셨던 목사님들, 선배 목사들은 다 이렇게 그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촌 선교를 위해서
농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만 오셨었거든요. 신대원생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존경스러워요. 모든 것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고,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습들이 너무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섬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벌써 목회는 망한다. 내가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그것은 망하는 거다. 왜 그렇죠? 그것보다 더한 기쁨, 더한 감격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농부의 행위를 정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 비유점은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을 다 팔아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집착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더라도 전혀 아까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좀 자꾸 조금 더 단순화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계획도 많고요.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하나를 붙잡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셨죠. 요즘 우리는 점점 세상의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을, 부하가 아닌 것들을 마치 부하처럼 알고 그것들을 찾고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또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한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런 대로 괜찮은 분으로 혹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충 우리가 필요할 때 찾고 구하는 그러한 좋으신 분 정도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어느 정도 우리가 얻고 구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은혜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45절입니다. 45절 초반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여러분,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가 되게 이렇게 이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말씀도 나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진주와 보화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보화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이지만 이 두 번째 비유를 자세히 보면 진주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지가 아닙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게 장사는 장사꾼이거든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지난 두 번의 비유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거기서도 포도원의 주인,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포도원 일꾼을 드리는 그 포도원 주인 같다라고 그랬고요. 겨자씨를 밭에 심은 사람 같다고 했어요. 천국이. 다 비유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비유의 강조점이 이렇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건물이나 이런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유기적인 공동체로 모여 있는 그 모습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이 천국을 공간이나 장소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혹시 예배당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러한 일종의 실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천국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날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옥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 여러 성도들이 지금 가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비유, 이 중반에 나옵니다.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앞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발견되어지죠. 발견되어집니다.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진주의 비유에서는 이 진주를 꾸준히 찾아다니는 장사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는 장사꾼, 그 장사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장사꾼은요, 이런 상점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장사꾼 할 때 이 장사는 무역상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가서 물건을 사서 그래서 저쪽으로 갖다 팔아서 거기서 이문을 남기면 그 이문을 남기고 또 물건을 사서 또 다른 곳에서 팔아서 그렇게 또 이문을 남겨서 그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장사꾼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 이야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무역상 장사꾼은 좀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뭡니까? 더 이상 장사할 생각이 없어요.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았기 때문에 그 값진 진주를 찾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그 진주를 사는데 다 써버렸어요. 더 이상 장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엄청난 그냥 희생일 수도 있어요. 뭐가 앞으로 전망도 없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산 값진 진주가 사실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이 비유가 끝납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뭐 예수님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감격, 그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좀 더 깊이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찾고 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진주가 예수님 자신이라면 우리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할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이 두 가지 비유들을 묵상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마치 농부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듯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로 주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능력, 그 가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그는 이후로 마치 장사꾼처럼 그가 얻은 그 보화, 그 진주의 진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능력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간 그 여정의 길이 때론 죽을 만큼 힘든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던 것 아시죠? 매맞고 난파당하고 모함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법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가장 고귀한, 가장 순결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투박하고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도 구속한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곤고하시죠? 답답하고 고민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죠? 마음은 무디어지고 또 예배 때는 어떤 감동도 없고 그저 이렇게 형식에만 그쳐서 되게 흘러가는 것 같은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너에게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너는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주님께서 그렇게 목 놓아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러한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으니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을 갖기 위하여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그것을 갖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다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장사꾼처럼 또 찾고 추구해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우리를 많이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온전히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설 수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받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는 욕망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이 땅에 참된 자비와 평화를 심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